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 이 말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기도합니까? 농협에 참기름 떨어졌습니다. 살아갑니다. 기도합니까? 네. 된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된장이 참 먹고 싶은 된장이 먹고 싶을 때 저기 봉계에 가니까 그 팩으로 이렇게 밀키트를 팔더라고요. 빡빡이장처럼 만들어 놓은 거 물만 조금 부으면 된장국 진짜 맛있게 떨어집니다. 한 팩에 10,000원 하던데 그거 사와서 한번 이렇게 끓여 먹을 때 참 맛있었어요. 자, 먹고 싶었어요? 봉계 가서 저걸 사오기 없었어. 꼭 가면 내 것이 있게 없어. 주여 믿습니다. 기도합니까? 돈 주고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내일 떼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 떼거리 어떡하죠? 이건 기도할 거예요. 근데 양식 저기 애굽에 있습니다. 돈 주고 가 사오면 됩니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하지 이건요. 그냥 우리 일상의 많은 일들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당연히 함께하는 걸 믿고 그냥 실행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 한 번 더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네. 12형제 중에 한 명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애굽 땅이 억류되어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무역하고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누굴 데려가야 됩니까?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 데려가야 되는데 그냥 일상 속에 돈 주고 양식 사오고 오는 길에 도둑이나 안 만나면 좋겠다, 빠이빠이 이렇게 갔다 올 여정이 이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별별 마음이 다 듭니다. 요셉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런 온갖 생각들이 그들 생각에 가득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은요, 베냐민을 꼭 끌어안고 안 놔주려고 그래요. 안 놔주려고 그러는데 처음째는 르우벤이 아버지 내 생명을 아버지 생명에 맡길 테니까 베냐민 데려가서 양식 사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오분에 떠날 때는 유다가 나섰습니다. 내 생명을,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세요 하면서 유다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길을 떠나게 되고 양식을 사러 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양식 사러. 이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경상도 말로 똥줄 타는 기도라고 합니까? 지금 똥줄 타는 겁니다. 똥매로운 것처럼요. 하나님, 오분팔에 가서 평안히 무사히 돌아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지금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들은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갑니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시몬은 잡혀 있고요. 억류된 채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걸음입니까? 팔려가는 도중에서 베냐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베냐민은 요셉을 보지 못했어요. 그가 태어난 응애하는 그날 요셉은 그 며칠 뒤에 갓난아이 때 애굽에 팔려가고 죽을 뻔하다 팔려가고 그랬기 때문에 형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 우리 어머님은 뭔 저주받은 인생이길래 형도 그래 없어지고 나도 이제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볼모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애굽 땅에 끌려가는구나. 두려움이 베냐민에 가득히 매 있고요. 나머지 12형제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풀칠을 해야 되니까 양식은 사와야 되겠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 닥칠지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그래 갑니다. 야,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요셉 팔아치우더니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인생은 참 묘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죄를 짓는 두 가지 죄가 나와요. 하나는 의식적인 죄가 있고 무의식적인 죄가 있어요. 무의식적인 죄는 충동적인 죄입니다. 순간에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 죄 짓는 거예요. 주로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동적인 죄에 가까워요. 의식적으로 죄 짓는 거는요, 내가 저놈 돈을 사기쳐서 얼마를 해먹고 작전을 쫙 짭니다. 나는 도망은 어디로 가고 형사가 쫓아오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름은 뭘로 바꾸고 신분증을 이걸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범행하면 의식적인 죄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속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양심이 계속 그에게 너 죄 지었잖아, 너 죄 지었잖아 그걸 고발해요. 그리고 그 죄를 타고서는 누가 들어오냐? 사탄이가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내 가정 가운데 들어와요. 순간적인 그 충동을 못 이겨서 성적인 죄를 지으면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음란의 영과 하나가 되버려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일구면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아내를, 여자를 계속 상상하든지 그런 죄를 짓든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라고 하는 게 묘해요. 죄는 도장찍기 같아요. 도장을 이렇게 쿡 찍으면 우묵이 패인 데가 생깁니다. 우묵이 패인 것을 거꾸로 쿡 찍으면 또 도장이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자.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받은 사람은 힘이 있으면 죄짓고, 힘이 있으면 죄짓고, 힘이 없으면 뭐하냐? 힘이 없으면 자기를 정죄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가면 우울증의 끝이 뭔지 압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저주스러운 일. 자살이에요, 많이. 우울증의 끝은 자살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를 타고 사단이 역사할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까? 그 악한 영을 쫓아내면 좋아져요. 어떻게 좋아져요?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좋아져요. 왜요? 그 죄를 타고 어둠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그 정상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목사, 신령한 영역이 센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 반 맞고 반 안 맞는 거예요. 반은 맞을 수 있어요? 나아요. 낫는데 일시적이에요. 그 영구히 그게 치유가 온전해지려면 한 따라 합시다.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 지도 뭘로 합니까? 말씀 받고 생활을 고치고 어느 생활을 고치고 마음의 길을 새로 잡고 자신을 정돈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때 능력 사역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도 그게 치유가 지속되어집니다. 또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한 따라 합시다. 용서하든지 회개할 때 치료됩니다. 용서하든지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상처를 썰어버려요. 우리의 죄를 씻어버려요. 죄가 상처가 씻겨져 나가면 그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잡고 있을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어둠의 영이 고리를 걸고 있거든요. 고리를 걸고 있는데 이걸 풀어버렸어요. 얘는 잡고 있는데 잡고 있는 힘이 약하다 적다? 약해요. 약해져서 너 나가. 너 왜 있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거듭났잖아. 회개 다 했잖아. 너 나가 하면 술 밀려 나가버려요. 축사도 쉬워요. 나가고 난 뒤에 예수 피로 정결해진 영혼이니까 그 치유가 오래 가요. 그도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 왜? 어둠의 영은 또 공격하려 하니까. 또 공격하려 할 때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따라 합시다. 죄를 지어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보세요. 자, 보세요. 화가 나고 분이 나요. 분이 내어도 정확한 본문에서 분이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지 말고 분이 났는데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수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상처받았고 뭔이나 사과 났을 때 분을 확 내버리면은 원수가 틈타요. 이게 틈을 주지 말라 말이 발판을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옛날 집 기억납니까? 이 대청마루에 올라서려고 하면 높잖아요. 거기에 신발 하나 벗고 올라갈 수 있는 뭐 하나 둡니까? 대돌 하나 두잖아요. 그게 발판이에요. 발판 딛고 그 위로 올라서는 겁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 안에 사단이 들어오려 할 때 대돌을 하나 만들어요. 틈을 낸다고요. 그 틈이 나면 그 틈을 타고서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오면 어떡하냐? 들어오면요. 들어와도 괜찮아요. 들어와도 어둠의 틈타도 한 따라 합시다. 내 거 아닙니다. 그 영은 내 인격이 아니에요. 악한 영은 내 인격과 결합해야 되거든요.
내 인격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겉돌고 있어요. 겉돌고 있는데 이게 뭘 하기 원하냐면 내게 자극을 줘서 죄짓게 만들어요. 마귀 한다고요? 죄짓게 만들면 원수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면 고리가 하나 열려요. 이 고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한 번 밥 주고 두 번 밥 주면 바꾼 말로 한 번 죄짓고 한 번 죄짓고 두 번 죄짓고 하다 보면 이게 고리가 강해져요.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은 틈을 내면 들어오고 들어오면 밥 달라고 하고 밥 주면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으면 뭐 할까요? 역사합니다. 역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먹기도 하고 속임에 섞기도 하고 죄짓게도 만들고 우리 삶에 저주를 가져와서 사업장을 폭삭 망하기도 하고 사망 권세로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방어선을 쳐서 나를 지켜낼 것인가, 지키면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거 잘 받는 것을 영적 지도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영적 지도. 한국교회는 기도원에 가면 막 들어가라 나가라 쫓아내고 난리를 쳤지만 영적 지도하는 게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의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 사역의 부작용들이. 사역받고 나면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 자, 어쨌든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영이 묶였습니다.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피차 묶인 사람이 돼요. 뭐한 사람요? 요셉도 묶여있고 누구도 묶여있고 죄 안 지은 요셉도 묶여있고 죄 지은 12 형제도 묶여있고 피차 물고 묵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피차 멸망. 목사님들 중에 정신 나간 목사님들 들어 계셔요. 무용남처럼 말합니다. 날 대적하는 집사가 죄송합니다. 목사들끼리 하는 속되게 하는 말 뒤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아무 뜻 없이 대적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하는 그 말투와 의감만 해서 전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예.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정당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야 얘기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치고 목회가 꽃을 피운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피차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다고요? 피차 묶여있기 때문에. 피차 묶여있으니까 피차 되는 꼬라지가 없는 거예요. 인생 풀릴 날이 없는 거예요. 피차 묶은 것 속에서 사단은 죄지어서 묶게 하고 상처받아 묶은 것 속에 상처받은 사람은 속으로 계속 복수해요. 그 인간 살아있나? 그 인간 뒤져야 되는데 그 나쁜 10번 이놈은 썩기 속으로 계속 정죄해요. 네? 자기 속으로 힘이 있어서 팍 그냥 할 텐데 힘이 없으니까 내가 참는데 끙끙 참으니까 보불이 올라오니까 계속 정죄해요. 그래서 피차 묶인 관계가 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피차에 묶인 관계가 됐어요. 요셉은 요셉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보디발 집에서 걸려가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온갖 인생을 지나가요. 팔아치운 형제들은 뭐 행복하겠습니까? 팔아치운 형제들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요. 예. 온 땅에 기근이 많은데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애굽 땅은 지혜자가 있어서 계시자가 있어서 그걸 알고 대비하는데 가나안 땅은 아무도 대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아무런 대비를 안 해서 그 기근 중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형제 요셉 팔아치우고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 줬어요. 아버지가 대성통곡하는 거 봤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팍 자식을 먼저 보낸 대못을 받고 난 뒤에 도대체 민망해서 아버지 유다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서 모압 땅에 가서 이방 결혼하고 거기서 살아가요. 그 살아가는데 자기 아들 셋 낳았습니다. 아이고, 인생 살아보니 뭐 이러나 저러나 나도 가정 일고 이제 살고 보니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 미안하기도 하고 뭐 다 묻고 지나간 세월이 지났는데, 근데 아들 장가보내 사단이 났습니다. 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득죄해서 죽였다 그랬어요.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득죄해서 그 개인의 죄로 죽지만은 유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보는 거. 내가 우리 아버지 가슴에 아들 먼저 보낸 대못을 박아서 그냥 그렇게 슬프게, 나도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가슴에 대못을 박아. 아이고. 그리고 그 엘의 대를 이어주려고 오난에게 동생 보고 너 형수 취해서 아내로 삼고 그래 동생의 책임을 다해라 그랬는데, 오난이 형 엘과 무슨 원한이 있는지 엘의 대를 이어주지 않다가 오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나님 생명을 데려가십니다. 오난 지는 지죄 때문에 죽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보는 유다는요,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나는 대못을 2개나 박혔네. 2개나. 아이고 가슴 아프다. 아이고 가슴 아프다. 이런 묶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피자 묶입니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힘 있다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면 죄 짓지 마세요. 피차 묶여요. 네? 교회라는 게 참 묘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여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 때문에 교회가 묶이는 것도 봤고요. 교인 때문에 목사가 묶이는 것도 봤어요.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풀어주라고 한 자리가 참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로 개척한 교회는 목사님이 갑질해요.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마음에 안 맞으면 교인을 막 쫓아내요. 이 나가라. 부임한 목사는요,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살아가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자유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누구를 억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풍성해지는 그 은혜, 그게 좋은 교회지요. 피차에 묶어가지고 서로 꽁꽁 묶여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고 신뢰하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인과 목회자 사이에, 또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막 묶고 묶이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아버지하고 엄마 사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예? 성경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큰애는 대학을 보내고 둘째는 형피 그러니까 야야 니는 내 강마 농사지며 살자. 그래가 대학 안 보내고, 여자니까 니는 엄마 우리 집안에 살림이 천천은 그래 오빠 뒷바라지 해주면 안 되겠나 해서 부러운 것까지 다 미래가 오빠 주고 옛날에 대소가 농사 짓고 살 때는 그래 큰 집 일어서면 작은 집 다 먹여 살리라 하는 거였다고요.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다 집팔집 비트는 시대인데 직장이 다 다른데,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묶여져 버려요. 축복의 통로여야 될 부모와 자녀가,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졸지에 저주의 묶임으로 묶여버리는 그런 아픈 사연들이 오늘날 가정에 너무 많고 교회 안에 들어 나타납니다. 이걸 엮이는 가정이라 그래요. 무슨 가정이요? 엮이는 가정. 교회로 말하면요, 엮이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빨리 문 닫아야 돼요. 네.
달리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순기능 교회로 변화되든지 그 교회를 정리해 버려야 돼요. 어쨌든 오늘 이 시대에 피차 묶인 사람들 속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지금 만나러 가는데 잡을 안석이에요. 일상에 뭘 사고 뭘 팔고 슈퍼마켓 가서 쌀한포 사오고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이 되어진 겁니다. 루벤은 잡혀있고 요셉 베냐민 데려와서 베냐민 지금 억류시키고 지금 루벤 끌어오고 양식 끌어오고 할 때 누구를 희생양 삼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몇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피차 풀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피차 풀려요. 이게 최고입니다. 피차 풀려요. 서로가 서로를 신원해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용서해 주고. 이거는 가해자와 하나님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는 거예요. 이걸 땅의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회개, 땅의 회개. 하늘의 회개는 하나님께 하세요. 땅의 회개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하는데 이때 유대인의 법규를 따르면 구약의 말씀을 따르면 배상법이 등장해요. 땅의 회개에는 배상법이 들어가요.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사고 쳤는데 이자 포함해서 얼마 갚겠다 이래야 됩니다. 그게 땅의 회개예요. 예물을 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있다면은 몇 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땅의 회개입니다. 유대인의 도둑질하면 4배를 갚아라. 이게 땅의 회개예요. 그게 피차 풀고 풀리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동그랑땡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평양 예루살렘 평양에 장대현께서 큰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길선조 장로님이 회개할 때 땅의 회개를 했습니다. 하느님께 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내 친구 장례를 주관하면서 들어오는 조의금 중에서 쌀 한 가마니를 이마에 벗겨냈습니다. 내가 그거 값으시기 갚아주겠습니다. 땅의 회개입니다. 땅의 회개를 할 때 그 회개 받은 사람,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각자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들고서 평양시에 돌아다니면서 땅의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평양이 하나님의 성시 놀라운 은혜의 동산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피차 푸는 거예요. 물질로 먹힌 거 푸는 겁니다. 가정은 너의 가정 음란 죄를 지어서 너의 가정을 급관하고 죄 지어서 감옥 가야 됩니다. 벌 받아야 돼요. 그게 땅의 회개입니다. 배상법을 수반해요. 그것을 젊은 미혼의 사람이면 둘이 결혼시킨다든지 그거는 가족끼리 알아서 할 문제죠. 근데 적절한 배상법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다 어렵다? 돈 끼면 어렵죠. 웬입에 회개합니다 하면 쉽고 어렵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피차 안 풀리려면 한 달 합시다. 나라 빨간색으로 시작. 나라도 풀려야 한다. 네. 조폭한테 성폭력을 당했다 합시다. 그럴 때 그 사람 감옥에 가 있어요. 성폭력 당한 나는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피해자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마음이 계속 북받쳐 오르면 이 사람 나오면 우울증으로 가요. 이걸 털어내려면 무슨 회개요? 땅에 회개하는데 한 달 합시다. 용서해야 합니다. 네, 그 사람 회개 안 해도 감옥에서 회개 안 하고 그러고 죄대로 벌 받고 있더라도 나는 용서하고 풀어버리는 겁니다. 용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는 뭐냐? 한 달 합시다. 용서는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거다. 용서 안 하면 자기가 자꾸 복수해요. 저는 말이야 죽어야 되는데 저는 죄를 짓고 떵떵거려 살고 저런 말이야. 저런 모습이. 내가 자꾸 정죄하는 것은 내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국법은 복수를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라 법으로 정해서 개인 간의 복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하다 보면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 많이 다치고 공정하지 못하고 한 달 복수했는데 세게 때리고, 그래가 복수가 복수를 자꾸 낳기 때문에 복수는 국가 권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었으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자유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의 주권을 맡겨버리고 나는 자유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나라도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만하고 본문에 돌아와서, 자, 요셉이 애굽 땅에 총리까지 올랐었습니다. 형제들이 양식 사러 왔습니다. 형제들에게 내부 사정을 자세히 묻고 길을 쓰고 누구를 데려오라 합니까? 루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왜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냐? 나는 용서하고 복수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나는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그렇게 죽일 냈고 팔아치웠던 저 형제들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 틈에 아버지는 연세 많으시고 어린 베냐민, 핏덩어리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에 태어난 내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살았을지, 그 놈은 내가 챙겨야 되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길을 쓰고 누굴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 데려올 때까지 시몬을 억류하겠다. 그러는데 두 번째, 요셉은 양식 주고 베냐민 놓고 그냥 기근을 지나갈 때까지 양식을 공급해주고 애굽 땅에서 따로 살고 뚝뚝 떨어져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타인으로 살아가는 남보다 못한 가족이니 남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 여정에 그 사람들 심정이 요동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시몬은 내 동생 요셉, 팔아치운 내 동생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 했다면 여기 와 있지 않았을까? 그 팔아치운 앞장선 유다는 아버지가 대못을 박았는데 이 루벤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또 대못을 박을 텐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함께 동행하던 열한 형제들은요, 차분한 성이에요. 보내는 아버지는 이제 쌀 매매하고 거래하고 그냥 사고 팔고 하고 아니고 그냥 전쟁터 내보낸, 군인을 내보낸 어머니처럼 우리 아들 살아도라 중보기도자가 되어져.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런 똥줄 타는 기도, 이 간절함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며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요셉은 베냐민 데려오고서 모든 것 정리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들이요, 애굽에 갔을 때 유다가 말해요. 야후의 생명이 이 베냐민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으니 이 베냐민 죽으면, 잡아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게 될 겁니다. 만약 이 잡혀간 이 자리에서 저그들끼리 가나안 땅 말 모른다고, 야 이 새끼야, 네가 유다 팔았지 그랬잖아, 이 물새끼, 네 때문에 그랬잖아. 그때 감옥에서 형님은 날 버리고 말이야. 시고 루벤은 날 감옥에 갖다 준 형님은 잘 살았어.
몇 날 며칠 동안 컴컴한 감옥 안에서 개고생했는데 이제야 오다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전투구하고 있는. 그리고는 베냐민은 배가 달라요. 오늘 야야 뭐요 그건 지난해 놔다두고 지금 오늘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베냐민은 엄마가 달라요. 아이고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베냐민 냅두고 우리 갑시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지면요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특히 정치계에 이거 다 짊어져 네가 다 짊어져 뒤집어 쓰고 하라. 감옥 가 있거라. 정치계는 참 왜해요. 감옥 갔다 오면 그 영웅된 별달과 영웅 대접 받습니다. 감옥살이 와보면 다음에 네 한 자리 한번 봐줄게. 뒤 봐주고요. 별일을 다 합니다. 사람들이 내놓는 수습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 거 이전 투구하고 있고 흥정하고 있고 그랬으면 유다 요셉의 마음이 하나도 안 녹아있어요. 나 팔아치울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행색이 똑같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베냐민 억류하고 요셉의 계획대로 베냐민을 억류하고 형제들에게 양식을 줘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고 끝. 마무리될 일입니다. 근데 유다가 툭 나서서 이 아이의 생명이 그 아비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고 이 아이가 잡히면 아비가 슬퍼하며 음부로 들어갈 겁니다. 차라리 나를 억류하고 이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가서 대못 한 번 받고 내 가슴에도 대못을 2번이나 박아보니까 더 이상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을 수 없습니다. 이게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바꿔 말하면 따라 합시다. 십자가를 지나갔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확 지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유다 가문에 내려진 모든 저주가 풀어집니다. 유다 가문을 하나님이 왕권의 가문으로 삼았어요. 이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메시아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게 유다의 축복의 열쇠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원합니까? 피차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피차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피차 안 풀리면 나라도 풀려야 됩니다. 누구라도? 나라도. 예. 우리가 교회 성도들 상담하다 보면요. 기도사역 해주다 보면 피해받은 사람은 기도받으러 와서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이러고 있는데 가해자는 집에 앉아 누구 잡니다. 들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사역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로 피해자를 만져줄 뿐입니다. 하지만 나라도 풀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풀린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또 그 다음 단계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는 마치 도미노 같아요. 하나 무너지면 그 다음 게 무너져요. 그 다음 게 무너져요. 그 다음 게 무너져요. 그러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로 가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만난 사람 만나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옥에 갇혔어요.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임금님께 빚졌기 때문에 그 갚아야 나올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얼마인 줄 압니까? 조 단위로 하면 2조, 3조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정확히 환산하기 어려워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 요즘 비쌉니다. 노가다 하는 사람은요, 하루 망치 들면 30만 원입니다. 포크레인 기사도 한 50만 원씩 받아요. 그건 기름값 포함해서. 자, 그렇게 해서 10만 원만 잡으면 100데나리온을 10만 원 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다 하나님하고 해결해서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00데나리온을 해결하면 나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거 용납해 주면 감옥에 풀립니다. 인생의 100데나리온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재산간 다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모가 나한테 기대기 한 방 때린 거일 수도 있고요. 100데나리온의 문제는 형제와 형제를 차별하는 것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온갖 문제들이 다양한 100데나리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안고서 끙끙거리며 살겠습니까? 용서하여 자유하시겠습니까? 용서하여 자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게 나라도 풀어지는 거예요. 나라도 풀어지는데 여기에 중보기도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피차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피차에 용서하고 피차에 풀어지면 놀라운 은혜 역사예요. 놀라운 은혜 역사.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할 때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보다 주의 보혈의 권세가 더 세요. 더 세요. 콜롬비아 보고타의 ICM 교회 세자나 목사님이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귀신 쫓아내는 거 하고 병 고치는 것 막 하는데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졌을 때 전 져봤거든요. 지니까 여기 나를 타더라고요. 내게 올라타가지고 온통 뒤집어 써가지고 3개월 동안 예배당 문 그러지 않고 안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요, 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기분은 알아요. 세자나 목사님도 그때 졌을 때 그 마음이 울적한 심정에, 하나님 내가 왜 지지요? 예수님은 널 이기시는데 나는 왜 지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합시다. 보혈로 싸워라. 보혈로 싸워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로 싸우는 게 뭘까 연구했어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에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하면 그 자유함 가운데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치유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두 번째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가 아니에요.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습니다. ICM 교회입니다. 30만 모입니다. 30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를 하나님이 성장시켰어요.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것들은 기도 안 하고 일상 안에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고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도 용서하려고 하고 나라도 자유하게 되려고 하는 결단 가운데서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요, 오히려 합력해서 피차에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내남제일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이 땅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내남 땅의 저주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셔서 예수 보혈 의지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고 가정의 본질적 가치가 회복되어지며 교회의 본질적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숨기는 가정, 숨기는 교회의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머물러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